어디 계십니까? 임현진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웃자. 다 함께 기뻐하자. 다 함께 행복하자. 아멘,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행복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해남중앙교회 김대용 목사입니다. 늘 서로 사랑으로 친절하게, 해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상 되죠? KBS에서 방영을 했던 교회 오빠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간희 성도님의 간증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한 것은, 더 큰 내용은 보시면 아마 보실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그때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배가 엄청 아팠대요. 배가 상자가 끊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아파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암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아니 웬 암? 이제 나이가 37인데 이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안 믿었죠. 저는 암일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그렇지 저까지 암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이간희 집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한번 생생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31일에 항암 치료가 종료되었는데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정말 잠시도 숨고를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흐름 앞에 깊은 탄식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가 있다. 내가 중환자실에서부터 일반실 거의 한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받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참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그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결혼할 때 너 교회에서 나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내 안양제일교회 교회 오빠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큰 질병을 얻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해야지만 이건 기적이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정말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잖아. 암이 아니었으면 몰랐겠지.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이 사실 이건데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 제가 저 영상을 참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관희 형제 그리고 그의 아내 부부를 붙들어 준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질병 가운데서 크게 깨닫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과연 지금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예수 말씀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아멘.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러면 서울에 있는 31층에 3.1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3.1빌딩을. 그래서 서울을 가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3.1빌딩일 정도로 이 3.1빌딩은 굉장한 관광지였어요. 그리고 그 3.1빌딩 밑에 가서 그 높은 31층의 빌딩을 쳐다보면서 이게 과연 사람 손으로 지은 걸까? 그런 의문을 던져보았던 빌딩이 3.1빌딩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여의도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의 63빌딩, 63층짜리 빌딩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3.1빌딩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3빌딩도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에 건축된 초고층 복합 건물 롯데월드타워가 2009년에 착공이 돼서 2016년 12월 22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상 123층, 지하 6층, 높이가 555m. 우리나라에서는 100층을 넘는 첫 번째 건물이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건물로 전망대, 오피스, 호텔, 레지던스 등 근린 생활이 들어선 가운데 2017년 4월 3일에 공식 개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감탄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봅니다. 빌딩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 빌딩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기초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기에 그 건물이 버티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도시 그러면 뉴욕입니다. 뉴욕의 다운타운 가운데서 맨하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요. 한 층이 아닙니다. 라디오 시티 빌딩을 비롯해서 크라이슬러 빌딩, 그리고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지금은 9.11 테러로 없어졌지만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등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서 있는 곳이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에 그렇게 고층 빌딩들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맨하탄은 섬입니다, 원래. 근데 그 섬 자체가 완전히 바위로 돼 있어요, 바위로. 그래서 완전히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층 이상의 빌딩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호텔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동경에 가면 이 호텔을 꼭 구경을 하러 가요. 그런데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이 호텔을 짓는데 기초공사만 2년 이상이 걸렸어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묵묵히 그냥 기초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임페리얼 호텔 그러면 돈과 시간을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건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호텔을 지은 지 5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동경의 대지진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도 지진 그러면 동경 대지진이에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뭐 내진 설계를 해서 지진에 대비한 건물들이라고 그러지만 이 동경 대지진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느냐?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 호텔 건물을 지었던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건축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세울 때에 기초에 투자되는 돈과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시켰어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마는 비가 한번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비가 내려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거의 사막이에요. 아니면 광야예요. 그래서 비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 엄청 쏟아지게 되면 모래가 바위 위로 휩쓸려 가면서 아주 평평하게 평지를 만들어놔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와디라. 그런데 그렇게 모래가 평평하게 깔려 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기초 없이도 너무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비가 왕창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위 위에 있던 그 모래가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서 집이 기울죠. 그리고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지만 바위 위에 있는 모래를 다 치운 다음에 그리고 평평하게 기초를 잡고 그리고 집을 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가보면 높은 바위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된 건물, 10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민족이 쌓아 올린 조국 번영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대한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다리를 놓으면 좀 큰 다리 그러면 대교 그러잖아요. 대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큰 다리를 만들어 놓고 자이언트 브릿지 뭐 이런 얘기를 안 붙여요. 그냥 다리 그렇게 붙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좀 크면 대교 뭐 그러잖아요. 진도 대교, 완도 대교, 무슨 대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안전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 헬멧에도 안전, 옷에도 안전, 그리고 모두 안전 딱지를 붙이고 공사를 하는 지하철 공사가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가 하면 크레인이 넘어지기도 하고 화재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비행기가 폭파되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왔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우리나라만 1년에 이혼하는 부부가 약 40만 쌍이 된다 그래요. 엄청나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이 무너지고 심지어 영적 중심지라고 말하는 교회까지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교육, 경제, 사회, 윤리와 도덕, 심지어 종교까지도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들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도 도시도 나라도 정치 경제도 종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도시도 나라도 정치 경제도 종교도 오래오래 든든히 서 있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이나 도시나 나라의 정치와 경제나 우리가 믿는 종교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건강한 몸도 기초 체력이 든든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성공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 기초가 든든해야죠. 기초는 개뿔도 없으면서 성공하겠다고 나대는 사람들, 아무리 나대도 그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기초가 부실한데요. 제가 지금도 해남중앙교회를 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역사는 분명히 오래된 교회예요. 짧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65년, 64년 됐으니까 짧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고서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해남중앙교회에 와서 기초만 닦고 그만두겠다. 저는 지금도 기초 닦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저는 해남중앙교회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가시적이고 건물이 들어섰다고 보지를 않아요. 아직도 기초예요, 기초. 내가 보면. 이 위에다가 보이는 건물을 지으면 해남중앙교회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작은 시험만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보았잖아요. 100년 넘은 교회도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하물며 우리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나는 기초만 닦겠다. 그리고 내 다음 사람이 오면 그때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는 기초만 쌓겠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사람이 지은 두 개의 집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요. 두 사람이 지은 두 개의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모래 위에,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을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재미로 하고 싶어서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 정도는 필요해서 많은 종교 중에서 골라 잡는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생활은 가장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부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다 집을 지을 필요성은 알고 있었어요.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모두 다 신앙생활의 필요를 알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말씀이라는 기초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인생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에 두었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신앙생활에 두긴 두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이 전혀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한 거예요. 종교는 없는 것보다도 하나쯤 가진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는 안 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어디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지어가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디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인생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무신론 협회라는 것이 있대요. 미국에 별하별 협회도 다 있어요. 무신론 협회. 그 협회 회장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소위 퍼블릭 스쿨에서의 기도금지 운동을 앞장서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을 금지하게 해달라고.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시카고 법원 마지막 판결에서 이 무신론 협회가 이긴 거예요. 승소 판결이 나는 순간 이 무신론 협회 회장이 이 소송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반드시 패한다, 단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소한 것뿐인데 놀랍게도 승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무신론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더니 오 마이 갓 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오 나의 하나님,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 대빵이 그만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누굽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신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 속에. 왜? 인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애쳐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의식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신론 협회 회장도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아무리 애치고 연구했어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오마이 갓을 애쳐버린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직장과 사업이 틀이 잡혀요. 틀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어떤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어색했던 예배에 점점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찬송 부르는 것도 어색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입 딱 다물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함께 어색하기 짝이 없던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아멘 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누가 봐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거기다가 직분이라고 하는 껍데기까지 딱 씌워 놓으니까 어여단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교회 잘 나가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앞에 무서운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신앙적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책망하며 경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심판하시는 기초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 기초가.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그냥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위해서 얼마만큼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를 투자하고 얼마만큼 기도라고 하는 기초를 투자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십니까? 그럭저럭 세월이 흐르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이제 주여 소리도 하면서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여단 교인처럼 자기 자신이 보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초, 흔들릴 수 없는 기초 형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고하여 지은 내 인생의 집뿐만 아니라 내가 믿어온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여러분을 흔드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지었어요. 나름대로 신앙의 집도 지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비가 옵니다. 지하수가 터져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홍수가 밀려옵니다. 폭풍이 불어 닥칩니다. 바로 그때 모래 위에 아무런 투자 없이 쉽게 지은 내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정말로 예수 붙드는 믿음 위에 내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었다면 견고하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집은 어디에 짓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옆 사람에게 반석 위에 짓고 계십니까? 모래 위에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모여 예배드리고 나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예배드리고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예배드렸지만 나가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패럴 올림픽, 장애인들의 올림픽이 또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올림픽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지만 장애인 올림픽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채널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동계올림픽의 종목들이요, 비인기 종목이에요. 올림픽 때나 관심 갖지 올림픽 끝나면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금방 다. 그리고 금메달 따는 종목에 모두 환호를 합니다. 엄청 환호를 해요. 그리고 특별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배추밭 아이가 스노보드에서 은메달을 따고, 의성 마늘밭 아가씨들이 커링을 해가지고 오늘 노래하고 금메달 결정을 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지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비인기 종목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좀 오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로 좀 오래 기억해 달라고. 그 얘기가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다. 우리 좀 제발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뒤끝은 항상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와 똑같다면, 오늘 성가대 찬양 괜찮았어, 대단했어,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 설교가 그래도 좀 안 졸리고 오늘은 좀 재미있어서 뭔가 들을 만한 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그냥 종교적인 체험으로 즐기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성가대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 그렇게 의미 없이 아무런 간격도 없이 선포된 말씀에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전혀 없이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 자녀와의 갈등이 여전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도무지 없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절대로 자기 중심이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예수 향기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365일 이 할머니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할머니 권사님 아주 목사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은혜도 받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도 오래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느 날 아무개 집에 담을 돌아가는데 담장에 호박이 열려 있습니다.
할머니가 성경 가방을 열더니 동서남북을 살핀 다음에 남의 집 담벼락에 호박을 뚝 따서 무엇이 담긴 가방에? 성경이 담긴 가방에 집어넣고 얼른 작글을 잠깁니다. 그러면서 호박 하나 득템했다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성경 가방에서 호박을 꺼내 그날 아침 호박나물에 호박국을 맛있게 끓여 잡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교인들의 모습을 꼬집어 말하기에 지어낸 예화일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겠죠. 부흥사들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실제 삶에 행함이 없음을 꼬집는 그런 예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남의 고구마 밭에 채소 밭에 무 밭에 일하러 가면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왜?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짊어지고 가는 도시락통에 고구마 이리 집어넣고 저리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그 고구마 쪄서 잡수시고 그리고 행복해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질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데 적어도 4사람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삶이 없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말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어요. 물론 다 되고 싶어가지고 표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도 국가 조창 기도에 가잖아요. 국회 조창 기도에도 나오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또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면 나는 어느 교회 장로고 집사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정치는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패한 사람들이 쇠고랑치 할 때 보면 어느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니까요. 정말로 부끄러워요. 그럴 때는 부끄러워요.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다르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1번 가고 2번 가도 못 만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요. 있구나. 오늘은 만나겠구나.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텔레비전 소리는 여전히 나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두들기다가 목사님이 메모 한 장을 남겨놓고 돌아왔어요. 신방 왔다가 그냥 갑니다. 목사 아무개. 그리고 그 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에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써서 메모지를 놔뒀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예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텔레비전이 켜진 것을 보니 사람이 있어 문을 두드렸는데 왜 안 열어줍니까?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집 여성도님이 놀랍게도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손에 메모지 한 장을 딱 지어주고 나갔어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목사님이 메모지를 딱 펴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로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창세기 3장 10절을 켰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난 목사, 잘난 권사, 장로, 집사 껍데기에 불과해요. 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네. 오래 믿었다는 그 잘난 신앙 연조로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잘난 독선, 내 체험, 내 헌신, 내 헌금이 최고라는 교만한 생각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먼저 머리 숙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나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멋진 집을, 우리 신앙생활의 멋진 집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멋진 집을, 생업이라고 하는 멋진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라는 멋진 집도 함께 지어가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석, 예수님 반석, 성령님 반석, 말씀의 반석이에 내 인생의 집, 천국의 집을 정말로 날마다 지어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